성경 봉독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버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주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주수 때가 내가 가라지는 먼저 가둬 불사르게 하고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이 세상 천지 창조가 되고 난 다음에 타락한 천사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 타락한 천사가 인간들을 타락시키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두셨습니다. 우리가 루시퍼라고 부르는 이 타락한 천사를 또 우리는 마귀라고 부릅니다. 마귀라고 불리는 이 사탄이 얼마나 많은 인간을 타락시켜 왔고 또한 타락시키고 있는지,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인간이 타락을 할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 사탄은 그 속성이 속이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고, 미혹하는 자고, 참소하는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탄은 항상 공격하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은 이 선보다는 유리한 고지에서 항상 선을 공격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선한 인간과 악한 인간이 서로 섞여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악의 세력이 항상 이 유리한 입장에서 선을 공격한 것 같이 보이는데, 세상은 왜 전적으로 악하지 않느냐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대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향적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선과 악의 비율을 우리가 말하자면 51대 49 정도로 아주 황금 비율로 딱 맞춰놔서 그것을 항상 유지하시기 때문이라는 그런 이론으로 학자들이 설명하기도 하죠. 오늘 본문은 좋은 종자와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다. 그러니까 좋은 종자에서 난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살고 있다. 우리말로 얘기하면 벼하고 피가 같이 있습니다. 종들은 아주 금방 뽑아버리자 그럽니다. 근데 주인은 추수 때까지 가만두라, 그냥 함께 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은 언필칭 하나님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종종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잠히 내가 하나님 됨을 너희들이 알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냥 너희들은 잠잠히 조용히 있거라. 너희들이 알고자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인 것만 알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 잠잠하신 듯 하시고 조용히 계신 듯 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 어떻게 마무리를 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즉 모순과 부조리와 악이 횡행하는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친히 심판하실 때까지 참고 그대로 두고 그리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질 급한 사람들은 좀 답답할지 모르지만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참고 함께 두고 기다리라. 시골에 가보면은 논에 벼가 자랄 때 보면은 벼이삭하고 비슷한 돌피가 많이 납니다. 근데 그 벼하고 피는 결론적으로 뿌리가 틀려요. 벼는 빨갛습니다, 뿌리가. 가라지는 하얀 거예요, 피가. 근데 이걸 뽑기 전에는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쑥 뽑아놓고 이게 다행히 하얀 뿌리고 돌피면은 괜찮은데 빨간 뿌리면은 벼 한 폭이 없애는 거예요. 그 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들처럼 사람들은 전부 다 알곡보다는 이 가라지 존재에 대해서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종들처럼 가라지의 존재를 보면은 못 참습니다. 아주 민감하고 대단히 조급해합니다. 인간은 두고 못 본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불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마지막 날에 인간을 만드신다고 성경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그러는데 한 가지, 그 인간이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간에 각자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조 원리의 절대성이라고 그럽니다. 인간에게 허락하신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간섭하실 수 없는 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묘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동산 중앙에 있는 과실나무는 절대 먹지 마라. 그걸 먹으면 선악을 구분하고 너희 눈이 밝아져서, 그러니까 그건 뭐냐 하면은 너희들이 눈이 밝아지면 선도 보고 악도 볼 수가 있다. 그러면 너희들이 악에 기울 개연성이 많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 과실을 먹고 너희 머릿속에 선과 악이라는 개념을 갖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유의지는 어디까지나 인간 스스로의 하나님 역할 외에 인간 스스로의 책임 분담에 의해서 인간이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 통제 밖의 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무서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을 분석을 해보고 쪼개보면은 누구나 다 그 속에 선한 성품과 악한 성품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선을 택할 것이냐, 악을 택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인간의 자유의지와 판단 결정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렇게 결론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선한 성품과 악한 성품을 함께 갖고 있어서 장점이 있는가 하면은 장점만큼 단점도 많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에는 꼭 인간의 단점만 크게 보입니다. 더 먼저 보입니다. 더 크게 보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주 그 단점을 보면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사람은.
자기도 단점 투성인데도 자기 눈에 들보를 못 보고 남 눈에 티를 그렇게 크게 본다는 것이죠. 그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단점에 아주 예민하고 단점에 아주 반응을 쉽사리 하기 때문에 그냥 조급한 마음이 돼가지고 당장 없애버리자, 당장 말살을 하자,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못 견딥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무 눈에 티는 보고 네 눈에 들보를 못 보느냐 이놈들아, 이런 말씀하세요. 누가 누구를 정죄하냐, 너 똑같은 인간인데, 이런 말씀이에요. 다 공이 악한 면과 선한 면, 그 성정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단점이 크게 보이고 거기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것을 가지고 학자들은 부정적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이 부정적 세계관을 인간은 먼저 갖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고 큰 문제입니다, 이게. 여러분, 학자들은 어린 아이들을 부모에 의해서 후천적 사고방식, 그러니까 부정적 사고를 갖게 되는 그 점을 대단히 크게 지적합니다. 예를 들면 어릴 적부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애가 학교 가는 어린아이가 이제 침대에서 아직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가가지고 아주 격한 어조로 안 일어나니 이럽니다. 왜 안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학교 가면은. 근데 또 밥상머리에 앉아서 너 안 먹니? 이래 앉아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조급하게 서듭니다. 너 학교 안 가니? 이러잖아요. 이 부정적인 것이 먼저다. 여러분, 이 부정적인 생각을 놓으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은 인간이 목구멍에서 발할 때 사고가 지시를 하는데 이것은 아주 세련되지 못한 인간들에게서 나온다. 그러니까 애기 엄마가 애기를 가르칠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식의 대화, 부정적인 말이 먼저 나오는 대화가 자녀들을 부정적인 성향으로, 그런 사람으로 만든다고 아주 우려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진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침대에 가가지고 엉덩이를 두드리면서 일어나야지. 그리고 그 다음에 입 닫고 밥 먹어야지. 그리고 좀 학교 가야지 않겠어? 늦지 않겠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 긍정적인 대화로 그 어린아이들을 어릴 적부터 긍정적인 성향으로 양육을 한다는 것이죠. 예스, 진행형으로 인정하고 수긍하는, 이것이 뭐냐? 예스는 세련된 인간들의 성품에서 나오는 첫 번째 말이다, 이게. 근데 우리나라 애들 보면 다 그래. 안 먹어. 이래. 엄마가 한참 멀리 가 있다가 와가지고 밥 좀 늦게 주면 안 먹어 이러잖아요. 이것이 뭐냐 하면은 참 웃어넘길 수만 없는 부분입니다. 내 아이를 후진기아를 넣도록 만드느냐, 내 아이를 전진기아를 넣고 살도록 만드느냐 하는 중요한 관점입니다. 여러분, 단순한 이 한마디 말로, 좋은 말, 긍정적인 말로 바꾸면은 결과적으로 좋은 성품을 만들고 또 좋은 성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사는 그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옳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긍정적인 사고는 전진기아를 넣는 것 같다, 차에.
발전하고 전진하고 성장하고 진화하게 되는 것이고, 부정적인 사고는 후진기아를 넣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것은 뭐냐? 퇴보하고 후퇴하고 변질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또 우리 사회는 이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부정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늘 시끄럽고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 부정적인 세계관이 곧 혁명 철학을 낳습니다. 아유, 때려 부셔버려라. 과격했습니다. 자신이나 소속 집단의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나 집단을 악한 세력으로 모아서 혁명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정적인 생각이 무지하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폭력적입니다. 가학적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시끄럽게 하는 바로 뭡니까? 조금이라도 내가 나쁘게 생각하는 죽어도 두고 못 봐. 그 적폐청산, 과거사청산, 개혁이니 혁신이니 하면서 자신들과 다른 철학이나 이념, 가치관을 가진 개인과 집단을 말살하려고 가정 공격을 다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저변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난 그 점이 참 못마땅해요. 왜 저럴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공격적이고 파괴적이고 저렇게 완악할까? 참 자신에게만 충실하면 될 텐데. 자신의 삶에 충실하지 못하니까 남만 보이는 거예요. 남을 보자니 내 자신의 충실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성향.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다르십니다. 악보다는 선에다가 마음을 두세요. 나쁜 씨앗보다는 좋은 씨앗에 주목하세요. 가라지보다는 알곡에 더 큰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좋은 곡식 알곡을 뽑아버릴까 염려하세요. 행여 알곡이 다치기라도 하면은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실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다 자라서, 확연히 다 자라서 이게 피고 이게 알곡임을 구분할 때까지, 그때가 언제냐? 추수 때까지 열매가 맺히고 다 클 때까지 기다리라, 이런 말씀하세요. 가라지 10개보다 1개 좋은 곡식이 더 소중하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잠깐 두라, 함께 두라. 얼마나 신비로운 말씀이세요. 여러분, 이 세상살이 한번 살아보세요. 저는 특별히 이런 데 대단히 많이 노출된 사람이에요. 뭔가 무엇이든 잘 풀리고 잘 되기만 하는 순경만 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다 삶을 통해서 경험한 바 있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에게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질병도 있고 실패도 있고 불행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순경만큼 역경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역경은 또 반드시 악한 사람에 가면 있지 않는 게요. 여러분, 선한 사람에게도 일생 동안 수많은 역경이 찾아옵니다. 저한테 말을 바꿔 얘기하면 수많은 역경이 찾아오는데 내가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난 잘 모르지만 여하튼 무지하게 겪었단 말이죠.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괴롭히는 원수 같은 사람도 평생 살면서 부지기수로 만납니다. 그래서 입에 답니다. 왼수 같은 놈, 왼수 같은 놈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문제는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 시각으로 내가 바라보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This is question.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인생사가 잘못 풀리거나 뭔가 불행해지면은 다 누구누구 때문이다 그래요. 여러분 책임 정리하고 원망하고 또 변명합니다. 공부 못하는 사람은 공부 잘하는 놈 저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저놈이 부자라서 내가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 서수남 장로님 키가 크신다고. 그 키 작은 사람은 서수남 장로님 보면 그럴 거 아니야. 당신 때문에 내가 적은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지. 뭐 전부 다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고 해명을 하고 원망을 하고 그런다 이거죠. 이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 못 말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제가 알기로. 할렐루야. 그러나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달라요. 내가 병들었어도 실패했어도 오히려 내가 병이 들어가지고 생각이 많아질 지혜를 얻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긍정적입니다. 앞으로 전진기아를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실패했었다. 실패 때문에 내가 정말 온전한 믿음을 얻게 됐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당하는 역경, 마음에 들지 않은 사건들, 부조리 하는 세상에 대해서도 이런 모든 것이 있어서 오늘 내가 현재 이 자리에 있다라고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다 덕으로 생각합니다. 요즘 차 타고 가다 보면은 차 유리창에 보면 니 덕, 내 탓 이런 게 써가지고 다니는 거 봤죠? 그 원불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 뒤에 써붙이긴 써붙였는데 아주 추월도 하고 고속도로는 칼치기 전문으로 하고 말이지. 예? 빵빵거리고 요란하게 다니지 않습니까? 있으나 마나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내 앞에 닥친 그 모든 다양한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는 이 은총적 사관을 가진 사람이 되더라 이게요. 이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참 뜻과 지혜로운 삶의 자세를 가르쳐주는 이 고전이 있는데 채근담이라고 읽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채근담 몇 분 되시네. 예, 여러분 다 읽어보세요. 채근담이 아주 잘 나왔어요. 여기 뭐라 쓰냐면 이렇게 해요. 걱정이 없으면 발전도 없다. 역경 속에 있을 때 주위의 모든 것은 결국 나를 갈고 닦는 약이 된다. 당연한 말씀, 좋은 말씀 아니세요? 또 반대로 태평하고 한가로운 가운데는 진보도 없고 순조로운 상황 속에 있을 때 눈앞에 있는 것들은 결국은 나를 칼이 되어서 찌른다. 여러분, 역경이 때로는 약이 되고 나를 단련시키는 계기가 된다는 의미이고, 그 다음에 나를 아주 완전히 정지 상태에 놓고, 그 다음에 나를 안주하게 해놓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상태의 삶을 사는 사람은 결국에는 그것이 뭡니까? 나를 무너뜨린다는 얘기예요. 또 여러분 전화위복이라는 말 아시지 않습니까? 뭡니까? 이게 재앙이 바뀌어서 오히려 복이 된다는 의미잖아요. 이게 뭡니까? 전화위복은 평소와는 다른 삶의 방식을 찾아 사는, 즉 내가 가진 단점을 바꾸어 가야겠다라고 하는 사람의 몫입니다. 전화위복은. 똑같은 생각, 똑같은 일을 반복하거나 안주하고 그냥 내버려두는 사람에게는 이 매너리즘에 빠지면은 그런 사람이 전화위복이 안 간다 이거예요. 예. 만심하고 살고 안주하며 살고 무사태평으로 사는 사람한테는 전화위복이 안 간다 이게. 여러분 화 속에 감춰져 있는 복이 있음을 압니다.
알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이 그 복을 차지한다는 말이죠. 이분에게는 화와 복이 똑같이 보여요. 다 보여요. 이 사고의 확장, 그러니까 사고를 넓히기, 생각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는요, 내가 보고 있는 이 현재의 시각의 각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 관점의 전환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봤는데 이쪽에서도 보라 이런 얘기죠. 뒤집어서도 보라. 뒤에서도 좀 봐봐라. 이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 관점, 뷰 포인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것이 세상을 꿰뚫어버린 통찰력입니다, 여러분. 또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죠. 위기와 기회가 공존합니다. 근데 성공한 사람들의 결정적 성공 계기가 바로 위기 속에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위기, 그 속에 감추어진 성공이 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해안을 갖춘 사람이 위기 속에 있는 기회를 보는 이 지혜로운 눈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하게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다 듣었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은 아버지인 야곱의 편애를 사서 형제들의 편애를 받아서 형제들의 시기를 삽니다. 결국 형제들은 그를 죽이려 하다가 이집트 상인 대상에게 팔아넘깁니다. 그러자 요셉은 애굽에서 갖은 누명을 다 쓰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감옥에 갇히는 역경 끝에 이 이집트의 파라오 왕의 꿈을 해몽해 준 것이 계기가 돼서 그 파라오 왕의 총애를 받고 애굽의 총리 대신 2인자가 되는 거예요.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기근이 들었습니다. 아주 가물어서 식량을 구하러 애굽으로 형제들이 오게 됩니다. 형제들은 총리 대신이 자신들이 팔아넘긴 동생 요셉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요. 그리고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얼굴을 못 쳐들고 있습니다. 총리 대신인 동생 요셉 앞에서.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 다음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리고 8절에 대단히 소중한 말씀이 나와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런 말이 과연 나올까요? 너 내 총리 대신이야? 너 날 버렸지? 이 종간 아들. 이럴 거 아니에요. 어? 여러분 요셉의 성견 지명이 확인되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위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요셉이 역경 그 자체는 순경의 실체를 위장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 얘기를 합니다. 이 신앙의 신비로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신앙심을 요셉처럼만 한 100분의 1만 가져도 내 앞에 닥친 그 실체 속에 또 다른 실체가 있음을 보게 되고 알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고백하게 된다. 그럼 여러분 1등 성도입니다. 1등 신자입니다. 전국 시민권 상위 그룹에 속한다, 이런 얘기예요.
요셉은 역경 속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감추어져 있는 것을 알고 믿고 고백을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는 참을 수가 있었습니다. 늘 어떤 일을 당해도 예루살렘 쪽으로 그 창을 향해서 꿇어앉아 기도를 드렸던 요셉, 그 요셉에게 하나님은 확신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모진 환난과 역경을 다 이겨낼 수 있었어요. 왜? 그 환난과 역경 너머에 아주 순탄한 자신의 모습을 알았거든요. 봤거든요. 여러분, 이 꿈보다 해몽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객관적인 사실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는 거기에 따라서, 이 주관적인 판단과 평가에 따라서 내가 앞에 닥칠 현실과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자, 오늘 30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하시면서 추수 때 먼저 악한 자, 가라지를 뽑아서 불에 던지고 좋은 곡식, 선한 자는 모아서 영생의 은총을 주고 천국에 살도록 하겠다. 이 말씀 아니냐고요. 여러분, 주님의 심판은 엄숙하게도 먼저 악에 내려집니다. 그리고 선은 즉시 구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추수 때까지, 심판 때까지 조금 지루하고 조금 조바심이 나더라도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심판의 시간과 주님의 안타까워하시는 그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는 수용해야 할 따름이다. 주님의 큰 뜻과 사랑을 또한 이해하고 수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라지에서 이삭이 나오고 열매가 맺히는 이 완전한 모습, 이게 완전히 보니까 피네, 완전히 가라지네, 완전한 악의 실체가 드러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기다리시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왜 못 기다립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면 기다려야죠. 왜 설치냐고. 내가 심판하겠다고. 심판할 자격이 또 없는 사람들이 말이지. 여러분, 요즘 세계 각국에서는 이 코로나 백신 개발에 정말 열을 올리고 있어요. 이 백신을 개발하자면은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배양을 시켜야 됩니다. 이 눈으로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크게 키워서 거기에다가 각종 물질의 약을 투입을 해봅니다. 투약을 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백신을 만드는 거예요. 극대화시킨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실험실에서 아주 작은 바이러스를 배양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악의 실체도 그 실체가 완전히 드러나서 알 수 있도록 키우시기 위해서 그때까지, 다 클 때까지 함께 두라. 그리고 기다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작을들은 몰라요. 핀지 변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은 바로왕과 모세가 등장하는 출애굽 사건을 다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왕을 만천하에 고재하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이용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순차적으로 계속 내립니다. 그러면서 이 바로가 그 악한 심기가 극에 달하도록, 아주 극에 달하도록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홍해 바다에 수장을 시켜버리고
심판의 대미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이 악이라는 실체, 그 본 악의 실체조차도 희한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지간히 찔러서는 승복 안 합니다. 끝까지 갑니다. 이 공의로운 심판을 위해서 악의 실체가 확연하게 드러나도록 그 악을 키우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에 우리는 그저 순응하고 기다릴 뿐에 가다붙다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 작금의 세상사 어디 마음에 드는 구석이 있습니까? 정치판 한번 보세요. 그런 말종 같은 인간들이 있어요. 다 똑같아요. 남의 약점만 들춰내고 남의 흉만 들춰내고. 요즘 국민들, 특히 2030 세대들을 지적하면서 많이 진화하고 성숙했다고 그러잖아요. 다 안다 그러지 않습니까? 국민을 뭘로 보냐 이게 이제. 근데 그때까지 우리 국민들 다 우매했어요. 그냥 기가 얇아가지고 팔랑귀가 돼가지고 뭐라 그러면 고지고 곧대로 듣고 그냥 폭삭폭삭 넘어가고 이랬잖아요. 지금은 아니다 이제. 여러분, 신문을 보나 방송을 보나 세상사 모든 것이 정말 못마땅하고 짜증스럽습니다. 저 부조리하기 그냥 짝이 없어요. 그냥 확 때려 부수고 싶지 않더냐 이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이런 게 있어요. 자, 잘 들으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6절 말씀 보니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세요. 그리고 7절에서는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땅에서 확 쓸어버린다고 하십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십니다. 여러분, 죄악이 관영하다. 이게 뭐냐면 죄가 가득 찼다는 거예요. 누구나 알듯이. 여러분,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찬 것은 우리가 목축을 눈으로 보면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냄새도 없고 색깔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안으로 보시고 아신단 말이에요. 내가 내 눈으로 봐서도 모르는 것을 누가 카드라 해서 저놈이 나쁜 놈이라고 그냥 찌진바탕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큰 죄를 짓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아시기 때문에 그 죄악의 실체를 심판하시면서 우리에게 비로소 이게 악이다. 악은 이래서 심판하는 것이라고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기다리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다리라 하십니다. 심판 때 나 여호와가 악에 대해 어떻게 하는지를 그때 가서 보리라. 이 말씀이에요. 주저넘게 내가 심판하겠다고 나서지 마라 이거예요. 저놈 나쁜 놈이라 저놈. 그러면 저놈 나쁜 놈이에요. 저놈 나쁜 놈이에요. 이건 어디를 향해요? 이게 어디를 향해요? 하나님 보고도 불경한 짓을 해요. 그 다음에 요 세 개는 어디로 돼? 나를 가르치잖아요. 나는 저 사람 보다가 3배 더 나쁜 놈이고 더불어서 하나님까지 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심판하려 하지 말라 이런 얘기야. 큰일 납니다. 저놈 나쁜 놈이라고 이러잖아요. 하나님 보시잖아요. 이놈 봐라. 내가 하나님이면 난 당장 벼락을 내리칠 텐데 난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참으시니까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인내의 하나님이십니다. 악을 심판하시기에 앞서 그 악이
돌이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원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게. 여러분 지금 세상을 직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부조리가 만연돼 있습니다. 이 뭐 청와대 비서관 가는 사람이 재산이 뭐 100억도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재산이 형성 과정이 아주 특혜 중에 특혜를 받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요, 청와대에서 의뢰한 신원조회를 3번 받았어요. 우리 막내가 현직에 있을 때 정보과장을 했으니까. 나한테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형님 어디 청와대 들어가세요. 이래. 왜 그러니 이렇게. 청와대에서 신원조회 왔어요. 청와대에서 신원조회 의뢰하면은 국정원에서 한대요. 전 3번 받았어요. 3번 받아서 클리어. 신체검사 클리어. 제가 눈만 껌뻑이면은 이사관급으로 가게 돼 있었습니다. 그 얘기 궁금하면 나중에 해줄 테니까. 예. 윤리와 도덕은 땅에 떨어진 조례고 비정하고 반인간적인 일들이 아주 잔인하게 포악하게 자행되고 있지 않느냐 이게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성경 시편 46편 10절에 보면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는 가만히 있어도 돼. 내가 누구냐? 이런 말씀이에요. 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 아니냐? 내가 다 알아서 해결할 거야. 정죄와 심판은 너희 몫이 아니야. 나의 일이야. 너희는 너희 일에만 집중하라 이거예요. 또 너희의 생사화복은 내 손안에 있어. 그러니 조바심 내지 말고 기다리라. 그날 심판의 시간까지 좀 못 기다리겠니 이놈들아. 이런 말씀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워하십니까? 틀림없이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하시지 않느냐 이게요.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역경도 순경도 악도 선도 다 마땅히 있어야 할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고를 바꿔야 된다 이게요. 나한테는 순경만 있을 거야.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아니다 이게요. 순경, 악, 역경 다 공이 내인데 찾아오는 손님입니다. 어떤 것은 손님이고 어떤 건 불청객이 아니란 말이에요. 둘 다 손님이고 손님 접대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김장김치가 맛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아는 사람. 박 장로님, 수석 장로님 대답하세요. 에? 뭔지 못 알아들었어요. 내 귀가 뭐가지고 요새 아주 크게 난청이 와서 어떻게? 가진 양념을 다 쳐야 돼. 가진 양념을 다 치면 맛있어져. 인생을 맛깔나게 살려면 가진 고생 지랄나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골라서 하려고 그러지 말라 이게. 그 어리석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그 가진 고생 다 하고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모든 것에 대처하는 그 방법을 내가 배웠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김수현이도 사도 바울한테 한 10,000분의 1밖에 안 되지만 저도 고생 지질이 했어요. 이제 겁나는 게 없어요 이제는 진짜.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부르심을 입은 자. 그 누구예요? 우리잖아 우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부르심을 입은 자 그렇게 접니다. 이렇게 손들어요. 에?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부르심을 입은 자. 아이, 이거 시시하다.
이렇게 자신 없어요?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부르심을 입은 자. 30점. 용감해야 됩니다, 이럴 때. 한 번 더 하자고. 이게 참 중요해요. 자기 자신의 고백이라는 말이야, 하나님 앞에. 십자가 보이잖아요? 무섭지 않아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부르심을 입은 자. 됐어. 봐줄게. 즉, 우리 믿는 자에게는 선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이 다 필요하고 합력해야 함을 알아야 할 것이다. 갖은 양념을 다 넣어야 맛있다. 예. 대전에 한밭 식당이라고 있습니다. 설렁탕 집이에요. 거기 보면 깍두기가 맛있지. 우리 차집사님 먹어봤어요? 그 깍두기가 왜 맛있게? 가서 물어보니까요. 갖은 양념을 다 넣습니다. 이게. 명동 칼국수집에 김치가 무지 맛있어. 근데 그 집에 가서 이게 이렇게 맛있어요. 갖은 양념을 다 넣으니까. 앞으로 여러분, 오늘 이후로, 이 시간 이후로 갖은 양념을 다 넣어야 맛있는 음식이 되듯이 여러분도 푹 곰삭은 맛있는 맛깔나는 인간이 되려면 갖은 고생 마다 않고 불청객 손님 따지지 말고 다 손님으로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악한 사람이 있어요. 선한 사람에게 뭘 한다? 인내와 온유를 가리킨다. 악한 놈 보고 선뜻 나도 저렇게 하면 악한 놈 되니까 참아야지. 그리고 악한 놈 보니까 성질이 퍽하고 아주 악질이고 비정하잖아. 나는 온유 겸손해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선한 사람은 악한 사람에게 회개를 가르친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선한 사람이 뭘 합니까? 선행을 하잖아요. 그 선행이 파장을 일으키고 울림을 주고 감동을 주고 양심을 자극하고 결국에는 회개에 이르게 한다, 이런 얘기죠. 참으로 소중한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는 악한 사람도 많지만 그 악한 무리속 곳곳에다가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히 선한 그릇들을 박아두셨어요. 그래서 악을 견제하고 악에게 감동을 주고 악이 휘행하지 못하게, 전행하지 못하게 질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악한 짓만 못하고 선지향적인 삶도 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은 부디 한길성전을 섬기고 사모하는 분들은 선한 그룹에 속한 분들이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 선악을 내가 쉽사리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조급해하지도 말고 그냥 두고 기다려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제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불안하고 두렵기만 합니다. 제가 어제 가구 공장에 그 목재 수입상한테 전화를 들었는데, 목사님, 이게 원자재가 값이 무지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어제 저는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들었어요. 가격이 뛴 것도 좋은데 안 돌아요, 코로나 때문에. 예. 그 선적을 못하고 또 와도 하역 작업도 할 인간도 없고, 그리고 원자재를 생산 못하니까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당장 매달 한 개씩 도서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주 골치 아프게 생겼다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느 한 가지, 어느 한 곳도 기울어지지 않은 곳이 없더라, 이겁니다. 지금 현재 이 세상이. 여러분, 하지만 이제 여기서 우리의 부정적인 사고에 의한 악행은 끝내야 됩니다, 이제.
우리 한길 성전을 섬기고 사모하는 여러분들은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이러한 무리들을 다 순화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가까운 이웃과 지역사회에 유익을 끼치는 신앙 공동체 한길 성전의 성도로 살 일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좀 그만들 좀 해야 됩니다. 적폐청산이니 개혁이니 혁신이니 이딴서 가고사니 해가지고 그렇게 쌈박질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먹고 살 일이 바쁘고 지금 현재. 잠잠하여 조용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돌이켜서 사람됨의 자리로 각자가 빨리 돌이켜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요? 진노의 칼날이 내게 놓이기 전에 말이죠. 여러분, 심판의 연자맷돌은 너무나도 천천히 돌기 때문에 안 도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틀림없이 깨끗하게 갈립니다. 빠짐없이 세밀하게 아주 갈고 갈아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만두라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과 지혜로우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다릴 따름이에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뿐이란 말이죠. 항상 여러분의 기도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면서 그렇게 기도하신 주님의 기도가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성하고 우리부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서 참고 기다리는 역사를 설선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